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런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누군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만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이분에게 알려주기를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십시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예배에 있는 모든 예배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2년 동안 열심히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내가 예배 2년간 모든 예배에 다 참여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열심히 성경책을 읽으라고, 열심히 읽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어요. 우리들도 1년에 1독을 못 하는데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나님 만났을까요? 만났으면 제가 안 물어보겠죠. 열심히 정말 성경을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여튼 쉴 새 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누구를 통해서 기도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니까는 자신이 참 죄가 많더라는 거죠. 자기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이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와서 이분처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고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시고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가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죄 하나도 없고 나는 죄에 없어, 난 죄인 아니야 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다라는 말일 것이고, 또 초목이 흙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이시요, 행복의 근본이시요, 즐거움과 평안의 기초이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개인적으로 온갖 비극이 있는가 하면 가정적으로도 파탄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니, 계약하는 날이에요. 계약하는 날. 하나님과 쌍방 계약을 하는 날입니다. 언약을 맺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체결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선결이었어요. 선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엄숙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와도 계약을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근본 없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인도하시는데,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조성하셨고 양육하셨지만 강제로 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사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마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그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줘라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민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길잡이, 안내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왜 부르셨는가? 왜 이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거를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자,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이 먼저 복을 받게 되고, 또 그 복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너무나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일을 그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가 어떤지를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일제히 아멘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것이 7절 8절이죠. 자,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모세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리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사로 하나님의 제안을 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엄숙한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계약이 뭐예요? 세례.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계약을 하셨어요. 이 계약은 파기할 수 없는 계약. 마치 이 계약이요, 좀 결혼 예식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30년 결혼한 지 30년이 넘게 되었는데, 이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맺는 계약은 영원히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기로 하는 인격과 신분의 연결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꼭 묻잖아요. 상대방을 그대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이 상대방을 그대의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결혼하시면서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 답 안 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라고 하면 거기 결혼 예식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뭐예요? 다 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상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상대를 다 얻기로 인격과 생애를 걸고 맺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약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계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예요. 강요에 맺어진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례자는 이 결혼이 강요나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라고 묻는 주례자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 주례가 없죠. 그냥 둘이 서 있다가 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이 이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혹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억지로 지금 하나님 믿는 분 계십니까?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억지로 봉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억지로 지금 예수 믿는 것 아니죠.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예수 믿습니까? 혹시 협박에 의해서 오늘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아내한테 혹시 협박받아서 오늘 당신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혹시 아내한테 협박받으신 분 계세요? 또 혹시 여러분 부모님한테 협박받아서 혹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죽어? 혹시 부모님께 협박받고 교회 나오시는 분 계세요? 제가 변호해 드릴게.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도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첫째는요, 사흘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그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3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아마 3일 동안 시내산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 3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산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3일은요, 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3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조바심이 났을 것이고, 과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시는 이 10가지 재앙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닌가?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다 드러날 터인데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꾸짖지는 않으실까? 그러니까 이 3일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 괴로운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이 고난의 시기 속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아주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손발을 다 놓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게 되고 또 한없이 나약하고 죄 많았던, 죄의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도 하고 또 한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새롭게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논리와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앉아있다는 갈 수 있지만,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예배 드리고 간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았다 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 주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를 앞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의 옷을 빨게 하셨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고. 왜 옷을 빨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무슨 외적인 것이 중요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마음은 깨끗한 외모로부터 나타나는 법이에요.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옷 매무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앉고 서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전날 올바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성도들 역시 주일을 마음에 두고 토요일의 일과를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하게 되고 또 설교 중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도 모두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 12시까지 TV를 시청한 성도들은, 인터넷 게임을 하는 성도들은 결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준비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냥 정신없이 오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화장하는 자세도 달라질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팔짱을 끼고 예배 드리지 않을 거예요.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눈을 지그시 감고 뭐라고 말하나, 또 다리를 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이죠.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전혀 없는데, 이 설 명절 되면 그 목욕탕을 갔어요. 그리고 또 설 명절 때에 새 옷을 사줬어요. 새 옷을. 그러니까는 이 명절이 좋은 거예요. 고깃국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기다려지고, 명절에는 새 옷도 입고 목욕도 하고, 하여튼 좋은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들이 이제 천지의 주관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들은 옷을 빨고 입고 새 기분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던 세상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옷을 갈아입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 비싸지 않아도, 명품이 아니어도 정장을 입고 나오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예를 갖춰 오는 거죠. 또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고 내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이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지금까지의 또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요엘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속된 생각이나 우울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또 악하고 추한 생각을 떨쳐내고 또 우울하고 근심된 마음도 털어내고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빨아 갈아입고 태도를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까지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도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이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드리지 않아서, 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범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는요,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오셨다면 죄를 버리고 마음을 씻고 각자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거나 부모에 의해서 이 연세 많으신 어머니의 마음에 걸려서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3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만나러 나오라, 또 우리에게 자신의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